시편 56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오늘 56편 말씀은 사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56편 말씀이 큰 의지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면은요, 56편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 다윗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56편 표제어를 잠깐 읽어볼까요? 56편 표제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닛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끝에 어느 때라고 나와 있죠.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라고 하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죠? 사울에게 피했는데 갈 데가 도저히 없을 때 어디로 갔어요? 결국에는 블레셋 가드로 도망해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했던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적국의 나라로 갔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갔었던 곳이 마지막 블레셋 땅으로 갔었던 때가 딱 한 번 있지요. 위기의 그때입니다.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였어요. 얼마나 밑바닥이었을까? 가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 했잖아요. 미친 척 하기 위해서. 제정신이었는데, 온전한 정신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했어요. 그것도 성한 사람들의 적국이죠. 적들에게 가서 미친 척해서 목숨을 부지했던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살았는지 역사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56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미친 척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전진했는지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거기 중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미친 척 했지만, 겉으로는 미친 척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곤란함 때에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던 다윗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만을 원했던 다윗.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자기를 도와줄 것이 없었지만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무엇?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를 가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딱 하나 붙잡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를 56편 말씀 쭉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거기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밑줄 그으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 주를 의지하리다가요, 이 시편 56편 말씀이 계속 나와요. 4절 말씀도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계속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4절 말씀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거기 동그라미 표시해둬야겠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믿음의 제자였던 베드로도요,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물 위를 건너갈 수 있었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 한 분만 바라봤더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풍랑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졌던 일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증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하나님을 보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운 존재들이 야, 도망가야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건너가실 때에 거라사의 광인을 만났던 사건이 있지요. 거라사의 광인 안에 갇혔던 귀신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없었던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이었지만 더 강력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피합니다. 주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났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아서 귀신이 피하잖아요. 강력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아서 피합니다.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은요, 알아서 피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넘어가 볼까요? 10절에도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10절 말씀, 56편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도 우리가 밑줄 그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여기도 의지하여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10절 말씀은요,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의지하는데 누구를 의지하느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기 하나님은 어떤 말일까요? 엘로힘이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칭하는 그 호칭이 가장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엘로힘 하나님, 이건 뭐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는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은요, 대조되는 속성이에요. 전지전능하면서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다정다감하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정다감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의지해야죠. 당연히 의지해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 먹겠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 1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1절도 마찬가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나한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결단의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13절입니다. 13절이 우리가 엊그제 낙헌제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이전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13절이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아직 블레셋에 있어요. 잡혀 있습니다. 피하지 못하고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13절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위기의 때를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13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다윗은요 사망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 가운데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 왕이 야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사망에서 이미 건지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이미 건지셨대요. 근데 아직 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블레셋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지셨다고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가시는 분, 가고 계신 분들, 어려움의 때에 있는 분들 감사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라고 고백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건지셨대요.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다윗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그래 하나님이 이미 나를 건져주셨지라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이미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가 된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삶 상황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두려워 마십시오. 어려워 마십시오. 울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별표를 치시고요. 밑줄을 그으시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편이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내가 탄식하는 날에, 내가 탄원하는 날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강해 보이는 원수들이, 적들이 물러갑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물러갑니다.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울게 만드는 것들이 물러간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 오늘 9절 말씀 그리고 시편 56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시는 복된 하루, 능력의 하루, 은혜의 하루,
하나님 내 편 되는 하루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서 가면 안 되는 곳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마음을 모아서 들어갔을 때에 그는 살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처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해 주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미리부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과 같은 고난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편이심을 확인하는, 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순간 이 시간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여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